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가 이렇게 좀 길다 보니까 길면 어떻게 돼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 후유증이 있죠. 저도 사실 길다 보니까 이 마지막 휴가의 마지막 그 한글날이죠. 그날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연휴의 여파가 저에게도 있는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족 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우리 은성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뭐 하는지가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공통된 현상들이 좀 보여요.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냐,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의 청중이 같은 반응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은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무익하기 때문에, 나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사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성도님들은,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저로 인해서 훈련이 되셨어요. 미어캣이 되지 않는 훈련. 누군가 오면 고개가 쫙싹 갔던 여러분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실 다수의 성도가요, 오자마자 주보를 이렇게 봐요. 여러분, 주보 보는 거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기도자는 누구인지, 또 목사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인지 하면서 주보를 왜 미리 줄까요? 에?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이거 보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주보를 받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오타 있나? 이거 신전 집사님 이거 집사인데 안수 집사 나왔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이요, 사실 많아요. 심지어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는 예배 끝나고 쾅쾅쾅쾅 교육자실을 진짜 부실 듯이 한 다음에 누군가가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아주 유명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던 일이 뭐냐? 인쇄업이에요. 인쇄업이니까는 당연히 뭐가 익숙해요? 오탈자가 너무 익숙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 오타 났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왜냐면 그분 앞에서는 인정해 드리죠. 저희가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은 예배 내내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오타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그렇다면 예배 내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미어캣처럼 봐요. 그리고 우리 이수인 집사님 못 보던 옷인데? 옷 샀나 봐? 라고 하면서 돈이 어디 났지?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예요?
예배 아닌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어떤 고백이요? 감사합니다.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 그 차이는 무슨 차이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그 예배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가짐입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두 부류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를 붓고 있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둘이에요. 이 하나는 사랑의 향기를 남겼던 반면에 다른 하나는 탐욕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아주 극적으로 양분화되고 대비를 이루고 있는 현상이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그 배경이거든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요, 사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빨리 보세요. 뭐 자신 없으면 빨리 뒤를 보셔야지. 자, 다 같이 대답해 볼게요. 자, 몇 장까지 있습니까? 시작. 네, 이제 보셨으니까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 곧 십자가 사건이 중반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 정도, 5분의 4 정도부터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일러요. 시간 자체가. 그러면서 사실 공간복음이 다루지 않았던 성령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한 부활의 내용이라든지 또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다른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1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면서도 우리 11장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곧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은 나사로를 4일 지났는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한 그 사건,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있는 일이 오늘 12장 1절에서 있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살리신 곳 베다니예요. 그럴 때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가까이 갈수록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알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그런 올가미로 점점 몰아넣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오늘 2절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열리고 있어요?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세력에 붙으면 지금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이 그것을 밝힙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의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곧 무엇 때문에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 전에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물론 구약에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들이 있지만 그 부활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의 내용이죠.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감사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잔치요? 어떤 잔치요? 감사. 지금 이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둬야 할 단어가 있다면 감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누구로 인한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바로 이 엄청난 표적의 사건 때문이었죠.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자, 그럴 때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에 옥합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어떻게 합니까? 부어요. 그리고 어떻게 닦아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깊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기의 오라비를 또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부활시키신, 또 앞으로 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제자 중에 하나는 불편한 듯이 말하죠.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5절이에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 품삯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딱 압니다. 일제 침탈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제에 붙은 그런 앞잡이들 또는 매국노들, 그들이 아닌 일반 평민민들의 재정 상태는 어땠어요? 좋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수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세리마태, 그가 바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일을 했죠. 이건 역시나 수탈입니다. 왜냐? 로마에게 침략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사실 1년치를 모은 이 돈의 값어치 되는 향유 옥합,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곧 300데나리온 판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 혹시나 당근 좋아하세요? 당근. 그 당근이 먹는 당근 아니에요. 중고거래 당근. 여러분 몇 점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당근 좀 합니다. 당근의 점수가 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당근 점수가 높은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어. 왜냐? 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요 손수건 하나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가 다른 봉투를 하나 갖고 와요. 뭘 갖고 와요? 웬만한 걸 또 갖고 와. 그러면서 음료수 주고 뭔가 많아. 마음에, 난 분명히 중고 물품을 산 건데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느냐면 뭔가 섬김 받은 것 같고 위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제가 거기에 뭐라고 남깁니까?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남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중고 물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을 두고 뭔가 중고 물품을 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판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의 값어치를 유지시키겠다는 겁니까? 떨어뜨리겠다는 겁니까? 유지시키겠다는 거죠. 금매로 지금 당장 팔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당장 그 물건의 값어치를 어떻게 하고 파는 각오를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걸 길게가 아니겠죠. 그걸 금매로 따져본다면 사실 이 여인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향유 옥합,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이 정말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겠느냐? 훨씬 그 이상이었겠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걸 한 번에 깨뜨린다.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뭔가 한 번에 깨뜨려 버려요. 한 번에 깨뜨린다? 그러면 예수님께 향기를 남기는 것이죠. 그 향기가 영원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정말 한번 빵 하고서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어치를 정말 돈으로 환산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다라고 한다면 하루치 품삯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떡값을 치른다라고 할 때 그 떡값만큼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도울 수 있고 또 하루 동안의 품삯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제자가 말하고 있는 비난이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실의를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어떤 게 더 이익일까? 계산적일 때가 사실 있어요. 계산적이다는 게 꼭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지혜로운 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제자가 말하는 게 정말 박애주의자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의 인품과 그 마음씨가 담겨져 있는 진심일까를 두고 보면 오늘 저자되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행위와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행위를 연달아 적어내면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가룟 유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맨 뒤에 적혔어요. 그러니 공간복음이 다 나와 있는 걸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실 기록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가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요한 사도도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도 자기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베옷 이불을 떨쳐두고서는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청년으로 자기를 표현했던 누구예요? 마가였죠. 그래서 마가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오늘 자기가 아마도 기록하다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어땠을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걸 오늘 말씀에 표출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현재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언지를 알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말할 때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말을 할 때 맞는 말이지. 이 친구 정말 귀한 친구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것, 곧 그가 마리아는 자기의 300데나리온을 기꺼이 주님께 헌신했던 것과 달리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에? 은 30의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기억하시죠? 그게 얼마나 분한지 몰라. 그게 사실 우리 당하진 않았잖아요. 당하진 않았는데 진짜 그게 아직도 제가 그거 생각하면 이불킥이 나와요. 이불킥이. 자다가 발길질하게 돼. 내가 그거 얼마 된다고 거기에 내가 정말 속아가지고 그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스승이자 구원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까지 구원받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가룟 유다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속았었어. 내가 이 사람, 이 속마음이 내가 그랬던 걸 내가 몰랐네. 그걸 밝히고 있는 게 지금 오늘 6절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를 어떤 놈? 도둑놈. 얘 이거 도둑놈이었어. 내가 속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마음의 상태, 또 마음의 중심이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달랐느냐, 표면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옳고 그름, 우리가 그 현장에 만약에 있다라고 할 때 그 현장,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누가 옳아요? 가룟 유다가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옳아요? 마리아가 옳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과거에 그 너머 과거에서는 분명히 옳았던 게 가룟 유다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옳은 것이 마리아구나,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국어를 할 줄 알면, 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나 오늘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대번 답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에 중점을 두지 말자고요. 오늘 이 사건을 연장선에 두어서 과연 내 마음가짐이 예배를 향하여서, 또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어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사랑의 방향을 가져야 할지를 토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리아를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제가 그 결혼을 제 아내하고 할 때 작정헌금을 했거든요.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뭐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희 부부로서는 적지 않은 물질이었어요. 그 물질을 헌금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감사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아깝더라고. 왜 아까웠냐? 왜냐면 이 교회에서 제가 계속 있을까요? 아닐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부부 이렇게 합니다를 무엇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보여주기 위한 게 사실 컸어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라고 뭐 다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깨뜨리면요, 이게 오늘날처럼 뭔가 밀봉을 다시 할 수 있거나 실링 작업을 하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요. 한 번 깨면 끝입니다. 한 번 깨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깨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 깬 다음에 좀 남겨놓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미쳤어요. 왜냐면 마리아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반응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좀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왜냐?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무엇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은 뭔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마리아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단들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내십시오.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결단코 없어요.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 보이고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실 줄 믿습니다. 제게 목사님께 내가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보여야지, 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야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령 가정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계신가요? 마리아의 향유는요, 잠깐 부어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마지막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사랑이, 헌신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겠죠. 오늘 우리도 평가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향기가, 그의 사랑이, 그의 헌신이, 그의 마음이, 그 예배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바로 삶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반드시 향기가 남아요. 우리가 남겨야 할 향기는요, 향수가 아니에요. 저도 향수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향수 많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남겨야 할 향기가 있다면 어떤 향기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향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예수의 향기를 남깁시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순간 가장 못 견디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그였어요. 그에게 열심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장염이 요즘에 좀 잘 걸려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기미를 잘 압니다. 맛을 기가 막히게 제가 알거든요. 제 아내가 고구마를 삶아 놓은 거예요. 고구마를 살짝 먹었는데 끝맛에,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모를 거야. 하지만 끝맛에 싹 올라오는 신맛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당장 어떻게 할까요? 안 먹죠. 그러나 제 아내는 잘 먹어요. 맛을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변질되었는데 자기의 변질을 몰라요. 아니, 오히려 누가 변질됐다고 봐요? 예수님이 변질됐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준다고 변질됐어 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에 어긋난 탓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누군가한테 말할 자리가 때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들이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느냐, 그것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불평이고, 내 믿음 생활했더니 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교회 다녔다고 뭐 얻은 것도 없고,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가룟 유다, 분명히 빛을 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빛을 보았어요. 빛을 심지어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께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가요. 은 30의 예수를 팔아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위선자였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붙잡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마리아는 향기를 남겼지만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때로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면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 스스로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어디에 있으신가요?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사랑의 깊이와 넓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 나는 사랑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그 36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믿어요. 오늘 그 자리에 마리아의 향기가 있었어요.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각기 살피며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른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나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느냐를 점검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의 옥합을 드렸어요. 예배는요, 많은 걸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이 향유 옥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 내 습관 깨뜨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쏟아내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석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가요, 어디에 가득했어요? 집안에 가득했어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이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히 채우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향기 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미랄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유다는요, 계산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익의 추구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은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권장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누가 손해를 봐야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봐야 돼요. 왜냐? 그것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 미친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우리가 희생하며 우리가 손해를 볼 때에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를 양보하게 될 때에 사람은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내 그들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맺은 관계 안에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